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다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통상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학교 학부 때 그 교수님도 당연히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박사는 누가 박사냐면은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모르는구나를 아는 사람이 박사가 될 수 있대요. 신학 박사라서 우리는 학부생들은 교수님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교수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전공 분야 이 분야밖에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류의 지식은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앞으로 갑니다. 자전거를 타면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요. 한 대여섯 살 정도에서 자전거를 이제 배우는 애들이면은 다 압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뭘까요?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탔을 때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빨리 그걸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박사가 되는 겁니다.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수많은 싱싱카도 타고 이러면서 우리가 배워온 진리입니다. 분명히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안 넘어지고 간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때까지 자전거를 물론 못 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 메커니즘이 발견되지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모르는 것 투성이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힐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균 하나가, 세균 하나가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이럴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정말 세상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야구에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돌아가셨지만 하혜성 해설위원이 그 말을 했었죠. 야구 참 몰라요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인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를 모르는데 특별하게 세상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성령님을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 많은 기적들을, 복음서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고 할 때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믿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도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작았을까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이야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의 사역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면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세상은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6장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떠나갔다. 방금 전까지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의리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먹지를 말든가. 먹을 거는 먹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먹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먹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다 떠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다 떠나가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값진 신앙, 귀한 신앙입니까? 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신앙,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십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장례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그거 사모제 지낸다라고 하나요? 그거 지내고 나면은 귀신이 이제 이 땅에서 구천을 안 돌고 저승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날짜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영혼이 육체 시신 옆에서 머물고 있다가 한 3,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시신이 이제 부패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접고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라고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옆에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육신에 훅 들어와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영혼은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시간이 나흘입니다. 그 나흘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죠.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 마리다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과 참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던 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셨더라면 어땠을까? 당연히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나흘이잖아요. 이틀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하루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아직 그 육신의 옆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참 잔인하게 마르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며칠을 더 유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으면 아직 유대인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이 마르다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마르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할 수 없습니다. 혈육을 잃는 그 고통, 그 아픔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질책할 수 없습니다. 마집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만남준 집사님 말고. 제가 준비하면서 마집사라고 하면 이 만남준 집사님이 들으시다가 오해하실까 봐. 마집사! 그러면 안 돼! 믿음을 가져야지!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혈육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그 지체들의 가슴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대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모여, 믿음을! 혈육을 잃은 이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와집사 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필요한 위로를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참 좋은 우리 주님이시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믿음 없어 보이는 대답 아닙니까? 믿음 없어 보이는 말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 담겨있는 가슴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위로입니다. 참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이 들어가 있는 이 가슴 아픈 이 마르다의 이 질문, 이 대답. 마르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참 대단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 이제 떠나갔기에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의미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24절에서 마르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날에 다시 부활하는 몸으로 만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쓰이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로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알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문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도 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이 아시듯이, 잘 모르죠.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을 잘 모르고 저와 같이 사는 사람과 사이에서 나온 두 녀석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알미입니다. 그냥 어떤 책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알물,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주실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이 마르다에게는 아무 관련 없는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부활할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에게 무슨 위안이 되고 무슨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이 알고 있는 이 알미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는 게 그게 아니라 너는 이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아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오이다로서 알고 있는 그 알을 뛰어넘어서 기노스코의 알미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기에 다시 한 번 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물론 나사로를 위한 기적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사로를 위한 기적이죠. 또한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피상적인 믿음으로 피상적인 알무로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심어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이 자매가, 이 가족이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책에만 기록되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기적, 실제의 부활임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한 마리아와 나사로는 분명 뒤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피상적인 이야기, 책으로만 보던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그들이 생생하게 겪은 실제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제의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마르다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친절하지가 않아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소수의 기적만 나타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이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가정에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이 요한복음을 읽을 우리에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이후에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나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많이 알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알면 좋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다 믿는 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이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천국 갔다면 우리도 신천지처럼 시험 치면 됩니다. 거기는 선발고사 14만 4천 명 선발고사 있어요.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14만 4천이 못 들어갑니다. 참 불쌍해요. 점점 경쟁률은 치열해질 텐데 참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간다면 우리도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제집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여기 모여가지고 시험 치고 합격하신 분들만 천국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매주 그렇게 시험 치고 알아가게 하고 강제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을 학습처럼 해가는 생활 아닙니까? 신앙 학습 생활이라고 일컬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많이 신앙 학습 생활을 내 신앙생활이라고, 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큐티 학교를 했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 작아서 폐강을 했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랬지만 여러분, 큐티 학교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가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말씀 생활입니다. 기계적으로 3장씩 5장씩 그냥 읽어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주시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살아보려고, 행동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안 돼서 속상하고 됐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고 오전으로 오후로 말씀을 들으면서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저 알고 있는 신앙에 그치고 있는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아는 것이, 그것을 더 삶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라고,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대답이 바뀝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을 실제로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놀라운 죽었던 자를, 소망이 없는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돋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폼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불러볼 찬양 가운데에 그렇게 가사가 나와요.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이 찬양을 기록한 적은 작사자가 깨달은 하나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많이 말해왔고 내가 이때까지 많이 고백해왔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시구나, 더 놀라우시구나.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말했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까지 그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혹여나 깨닫지 못하는 부지 중에 범죄하는 일이 있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조차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이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말했다고 내가 알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욥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어제 만났던 주님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주님을 오늘 만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대답에 예수님은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잘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히려 그의 등을 떠미시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